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방송에 맞추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전우들과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네. 부대 큰 사고 있었나요? 좀 있었군요. 네, 몰랐네.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고 그래야 제가 또 기도하니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청년 큐티인 7호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필요하신 분들 가져갔고 뒤에 몇 권 조금 남았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이 책이 좀 잘 활용되어지는 것 같은데 몇 권 안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이따 나가시면서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판, 판단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좋은 의미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의미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현상이나 잘못된 제도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 남을 향해서 하는 비판이나 판단에는 대부분 내 주관적인 주장이나 의견이 반영된 것이 대부분임을 우리는 스스로 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헤아리게 되면 헤아린다는 것은 잘했니 잘못했니 잘잘못을 내가 따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람도 또한 비판을 받게 되고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추상적인 인과응보 사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비판받고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2절에 노란색에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이 비판을 받다 헤아림을 받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는 그 시제와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저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수동태가 아니라 신적 수동태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신적 수동태. 그건 뭐냐면 신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신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비판하지 말고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라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이제 개와 돼지라고 표현된 것은 좀 약간 욕설에 가깝지만 저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흔히 저렇게 표현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보고 자칫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 구절에 대해서 그 유명한 우리 장로교의 어떻게 보면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장 칼빈과 또 현존하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이자 목사님이신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저 마태복음 7장 6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장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와 돼지는 저기 표현되고 있는 개와 돼지는 모든 종류의 타락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과 참된 경건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에 의해 하나님에 대해 냉담한 경멸을 보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질병이 치유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또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단계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던 때가 한두 번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만을 위한 것이다. 통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견디셨던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우리 높은 듯 백오교의 모든 장병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나 혹은 병영생활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공동체 내에서 상호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쉽게 포기하는 판단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말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흔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1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힘차게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네, 아멘입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7절과 8절에 다음과 같이 아주 유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자,
그러시면서 그 뒤에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부분을 보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부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 좋아. 하나님 아버지 원래 그런 분이시라고 했지. 아들이 계속 때를 쓰면 아버지가 주시듯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떼쓰고, 무언가 내가 답을 얻고 싶을 때 그 해답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떼쓰고 기도하면 뭔가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흔히 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구하라, 기도 응답될 때까지 찾아라,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라, 계속 끝까지 기도해라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뭘 얻고 싶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의 지금 이 가르침 중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는 11절 끝에 답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든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만은 확실하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것이 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뭐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같은 상황,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비슷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버지에게 용돈 몇 푼 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모든 것이 결국은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성령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이에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자, 또 다른 두 번째,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근데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이에요. 자, 현대어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욱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할 때 이게 필요해서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어 성경뿐만 아니라 공동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똑같이 더욱 좋은 것, 더 좋은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자식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필요한 범주 안에서 아버지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아버지가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까지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과 다른 기도응답,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든 또는 그것과 다른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든, 때로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든 간에 그것이 더욱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기 위해 아들이 돌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이런 비유를 들면서 전혀 엉뚱한 것을, 해로운 것을 자식에게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전, 지금이 이제 7월에 접어들었죠. 이제 곧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온 우리 청년들은 이제 7, 8월이 되면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수련회 시즌이에요. 그렇죠? 네. 저도 몇 년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또 다른 공동체인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BBB의 우리 양재 모임의 지체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 영월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수련회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어서 예배가 끝나고 2시간 동안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기로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나면 저녁에 3시간 동안 구약 성경 맥잡기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시간 동안 이제 핵심을 요약하는 맥잡기 특강을 제가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수련회를 그 영월에 있는 폐교를 요즘은 그 수련회 시설로 이렇게 활용해서 개인이 폐교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뭐 살짝 고친 다음에 그 초등학교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거기 수련회장으로 이렇게 많이 요즘 활용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월에 있는 폐교를 이제 빌려서 수련을 하다 보니까 뭐 음향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에 대한 장비 거의 대부분을 제가 또 맡아서 기타, 키보드, 키보드 받침대부터 시작해서 보면대,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빔 프로젝트, 노트북, 오디오 믹서, 그리고 1500와트짜리 나중에 이제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 할 때 쓰려고 이제 출력이 큰
스피커 2세트까지 거의 뭐 대부분의 필요한 장비들을 제가 제 차에 싣고 수련회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거의 다 맡았네. 거기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은 또 이 수련회 기간 동안 간식 담당을 맡아서 각종 간식류들, 그리고 출발하기 전날 밤늦게까지 준비한 뭐 꼬치류, 뭐 떡볶이 재료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제 차에 싣고 출발해야 했습니다. 본래 14시까지 영월에 이제 수련회 장소에 도착을 해야 했고 세팅들을 한 다음에 이제 15시에 개회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14시보다 더 일찍 12시에 도착할 시간 계획을 세워서 미리 서둘러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장비들, 또 부식류 이런 것들 다 차에 싣고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한참 가고 있는데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엑셀을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상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내리막길 가면 또 다행히 이제 탄력이 있으니까 차가 쭉 가다가 다시 오르막길 만나면 또 점점 속도가 떨어져. 이러다가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짐을 많이 실어서 그런가 생각해봤지만 그렇다고 뭐 제 차에 벽돌이나 시멘트를 싣고 가는 게 아닌데 그깟 거 해봐야 뭐 얼마나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가다가 중간에 경기도 양평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기아자동차 정비소를 찾아갔는데 한 군데는 휴가라 문이 닫혔고 또 다른 기아자동차 갔더니 거기는 차들이 밀려갖고 줄을 엄청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카센터 가자.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카센터를 찾아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원인을 찾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좀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출발을 했는데 한 10km 정도 거기서부터 한 10km 정도 갔는데 또 그 증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와, 미치겠다. 10km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돈 주고 수리했으니까 다시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10km 갔다 10km 백 해가지고 왕복 20km가 허비가 됐어요. 이미 이제는 14시에 도착은 글러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소에서 다시 또 원인을 찾아서 막 검사하는 동안 대기하면서 막 엄청 간절히 기도했겠죠, 제가. 그렇죠?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거 빨리 가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중에 매일같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집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농협을 방문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전날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매일 장거리 운행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차가 전혀 문제가 없었고, 게다가 수련을 앞두고 제가 엔진오일도 평소보다 좀 빨리 갈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잘 하지도 않는 엔진오일 첨가제 그리고 냉각수 첨가제까지 주입하면서 차량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나름 유지를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바로 전날 장보러도 갔다 왔고 또 일하러 강원도도 갔다 왔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차가 하필 수련회 출발하는 날 이렇게 된 겁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그렇게 양평에 있는 정비소에서 무려 5시간 동안 발목이 묶인 채 이미 수련회 도착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도착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맡은 순서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틀차, 3일차 계획을 앞으로 땡기고 막 수련회 일정이 아주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음향시설도 없어서 그냥 육성으로 일단 먼저 수련회를 시작하라라고 제가 지시를 해놨지만 마음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예수님께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빨리 가야 됩니다. 제가 놀러 갑니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더욱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5시간 만에 이제 수리가 끝나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완벽히 수리가 됐을까요? 아까는 10km 갔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되돌아갔다 그랬죠? 이제는 한 40km를 갔어요. 이제 강원도까지 들어갔어. 한 절반 정도 갔어요. 절반. 엄청 많이 갔죠? 그런데 또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와, 이제는 날이 어두워졌어. 카센터로 돌아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카센터도 문 닫고 퇴근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이대로 갈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차는 문제가 생겼고 방법은 어쨌든 조심조심히 거기 수련장에 일단 가자 해서 오르막길 갈 때 기도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리막길 탄력받으면 조금 한숨 좀 숨 돌리고 다시 오르막길 올라가면 차가 악셀이 안 나가니까 멈추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강원도를 영월까지 간신히 겨우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왔다는 사연을 들은 우리 몇몇 형제들이 수련회 첫날 일정이 다 끝난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형제님, 우리가 차를 한 대 가지고 제 차랑 같이 양평에 가서 카센터에다 차를 두고 옵시다. 제 차를 두고 그 차를 같이 타고 다시 돌아오자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수련회 끝나고 또 거기까지 가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저 혼자 그 차를 끌고. 그리고 그렇게 간들 거기서 또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를 또 검사를 대기하고 수리하고 뭐 집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막연하기 때문에 미리 여유 있게 차를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수리해달라고 하면 수련회 끝나고 다른 형제들 차를 타고 가면 이미 다 고쳐놓은 차를 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저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피곤한 시간에 그 왕복 4시간이 넘는 시간을 거길 갔다 오면은 밤을 새야 되는데 너무 미안했지만 너무 고마웠습니다. 굉장히 의견은 합리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연휴가 끝난 시점에 갈 때는 또 차들도 많으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밤 늦은 시간이라 차들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일이 생겨도 천천히 끌고 가든 밀고 가든 하면 갈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갔다 오자라는 형제들의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결국 그렇게 밤새워 양평까지 가서 제 차를 두고 그분들 차를 타고 다시 복귀해서 수련회장에 돌아온 시간은 새벽 4시가 훌쩍 넘어버렸어요. 결국 수련회 끝나고 그 형제들 차를 타고 다시 갔을 때 제 차는 다 수리가 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동일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타고 온 차가 바로 그 차예요. 저는 그때 수련회 늦지 않고 잘 도착해서 세팅하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수련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죠. 음향시설도 없이 1일차가 힘겹게 진행됐고 원래 수련회 1일차엔 뭘 하고 2일차엔 뭘 하고 이게 다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앞뒤 순서도 뒤죽박죽 되었고 엉망진창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수련을 통해서 그 수많은 지체들의 수련회 이후에 피드백을 받아보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저 또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밤새워 같이 저랑 양평까지 다녀온 저 포함 3명의 우리 형제들은 지금까지도 정말 친형제 이상의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늘과 같은 주일날 제가 예배드리러 오는 도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제가 주중에 일하러 강원도에 갔다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분명 가장 좋은 일이었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무언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기도했다면, 기도 안 했다면 그건 해석이 다른 영역이겠지만 내가 분명히 기도했다면 그 결과는 내가 원했던 거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기도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